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1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또 진실하심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데 우리 시편 139편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좀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에 큰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귀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있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일이 있는 그가 낚아주셨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일을 마시죠. 내일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생각하며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지난 3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풍성하게 거하여 주셔서 그 찢긴 심령이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갖도록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수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저희가 그 들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남은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 함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신효 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해변에 서서 파도의 그 일렁거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넓은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순간들 중에서 내 가치는 어느 정도이고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외롭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나를 안다.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각 아무개의 이름도 알고,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그 배경도 알고, 그 사람의 부모님,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집안을 아는 그런 지식적인 걸까요? 성경에서는 나를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라는 것과 거기에다가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몰랐던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이런 것을 빗대어 이 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특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친히 불러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까지 다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서처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질병, 슬픔, 우리의 그 문제들까지 다 속속히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까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 구절 중에 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개역 개정보다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혀에 담기도 전에 아무리 그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 있었던 그 불륜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그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거나 문제를 보게 되면 가까이 하려지 않고 돌아서서 비난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그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실수와 허물도 아시지만 어떻게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시고 나를 꼭 그 품에 안아 보호하시고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 종살이를 하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갈 때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에 올라간들, 수월에 내려가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자신 때문에 풍랑에 만나게 된 것을 책임지고는 의미해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다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겪은 내용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주님의 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7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어 어느 곳이든 다 계시며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곳에 가든지 위험한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몇 해 전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 데이비스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까지 2권에 번역되었습니다.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나서 그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미국인 아가씨입니다. 200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간다로 건너가 지금까지 14명의 꼬마 숙녀들을 입양해 키우며 헌신적인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KT는 매일같이 도움의 손길로 필요하는 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그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고자 그녀는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사역 단체도 세웠습니다. 이 아마지마라는 뜻은 소말리아어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우간다에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딥니까? 위험할 텐데 무섭지 않으세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만큼 안전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꽃게 대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늘 주위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녀는 주님을 섬기며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선한 인자하심이 그녀의 삶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등대가 항상 배를 바다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고 보호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 시인은 기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은 속박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대한 최선의 보장과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토록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3절과 4절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남을 향한 그 비판적인 생각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불순종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향한 시선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남을 향한 비판의식은 있는데 나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을 키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참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고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모래보다 더 많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길은 모두 보배로운 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많습니다. 모래보다 더 많으니 그 우리 앞에는 황금 사과가 그 모래보다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황금길입니다. 편한 길이 황금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황금길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삶입니다. 세상에는 교인은 많습니다. 이 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을 고백하는 성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보배로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느끼는 외로움과 무가치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또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또 우리를 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일은 있는 그가 낚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으로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정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일날 다시금 만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